여러분, 우리 교회 이제 앞에 보시면 지난주하고 뭐가 달라진 것 같습니까? 예, 그렇죠. 예, 십자가가 내려왔습니다. 몇 주 전에 동안 저희들이 십자가를 위에다 이렇게 걸었다가 금주에는 이제 십자가를 내렸죠. 십자가는 우리 신앙의 본질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그런 사랑, 또 우리의 대속, 이런 사랑의 징표이지요. 그래서 많은 교회가 이제 십자가를 교회의 상징물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중요하고 아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 기독교는 그 십자가에 머무는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 주님을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부활을 우리가 기대하고 또 믿고 또 그것을 소망하면서 사는 것이 기독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금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주일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부활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주에 이제 십자가를 다시 내린 거지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그렇게 계시지 않고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죽은 자가 살아났다.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갖는 것은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 아무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없고 또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사람을 우리가 못 봤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실은 이 믿음의 눈으로 이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예. 부활을 갖다가 나는 100% 확신해.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 부활을 후배들에게 몇 가지 사실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객관적인 사실로, 역사적 사실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들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빈 무덤입니다. 빈 무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안식구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기운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배지 아니하더라. 그 당시에는 시체를 이제 그런 동굴에 이렇게 넣어뒀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로마의 군병들과 제사장들이 사실은 저 예수님의 무덤 앞에다가 큰 돌을 막아서 움직일 수 없도록 막아놓았습니다. 근데 주일 아침, 부활의 아침에 가보니까 그 문은 굴려져 있고 그 안에 시체가 없어진 것입니다. 자, 그렇게 시체가 없어진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시체였던 그 주님이 다시 살아났다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누가 보았느냐? 막달라 마리아가 봤고 여러 여인들이 봤습니다. 베드로도 봤고 제자들도 봤고. 자, 그리고 이 나중에는 어떻게 됐느냐?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니까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자, 부활했던 주님 시체가 없어졌는데 주님이 부활했다 그랬는데 처음에는 1명, 2명 이랬는데 어느 순간에는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 앞에서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가 쓰여질 당시에 그것을 본 사람이 절반은 아직까지 살아있는 것입니다. 절반 넘게가 야, 나도 그 주님이 부활한 걸 나도 봤어. 그런 사람이 절반 넘게 살아있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가만히 또 보니까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이 달라진 것입니다. 예. 이 제자들은 원래 예수님이 잡혀갔었을 때 다 무서워서 저 산으로 이렇게 또 멀리 도망가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변화되느냐? 사도행전 2장 31절에 보면 미리 보는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전에는 예수님 때문에 혹시 잡혀 죽고 갈까 봐 무서워서 다 도망갔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 하는 것을 증거하러 다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증거하는 정도가 아니라 결국은 이들은 그 예수 부활을 증거하다가 자기의 생명까지 버리게 되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선배들이 또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한 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했다 하는 것을 믿습니다.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믿는 것 아주 귀한 믿음입니다. 좋은 신앙이죠. 그래, 성경이 말하니까 난 믿어. 좋은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죠? 자, 그런데 한편에서는 우리가 그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사실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역사에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실을 정말일까? 아무리 내가 생각을 해봐도 그게 정말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우리는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 성경이 말하니까 믿자. 그리고 그렇게 믿는 것도 참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믿음에 대해서 그냥 객관적 사실이다라는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 그것이 어떻게 내가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가 하는 것 또한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객관적 진실 앞에서 주관적 경험을 통해서 확인되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예. 어떤 성경이 말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 객관적인 것이죠. 그죠? 근데 그것이 내가 그것을 경험함으로 이것이 맞구나 하는 것으로 확인되어지는, 확신되어져 가는 과정을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기까지 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또 예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성령님이 이런 분이구나. 예수가 부활하셨구나 하는 것들을 확인해가는 과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예수님의 부활이 어떻게 내가 주관적 믿음으로 확인되어져 갈 수 있는가? 어떻게 예수의 부활을 내가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도대체 무엇일 수 있을까? 예,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예, 부활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죽었다 살아날 수도 없고 또 우리 누구를 봐도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사람들도 없고 그럼 도대체 이 부활을 어떻게 내가 주관적인 경험을 통해서 확인해 갈 수 있을까? 예. 여러분, 우리는 세 가지 죽음이 있음을 압니다. 예. 첫째, 성경이 죽었다고 말할 때 영적 죽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간의 관계의 단절을 말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었던 자들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생명의 본질이 되는 그 하나님과의 단절, 그것을 우리가 죽음이다, 영적 죽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짜 죽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죽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앞에 이 꽃이 정말 아름답죠. 제가 본 이 꽃꽂이 중에 최고인 것 같아요. 예, 진짜 잘 아름답게 해놨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꽃은 죽은 겁니다, 여러분. 예, 이 꽃은 이렇게 아름다워 보여도 뭐 일주일, 2주일 지나면 시들고 다 사라질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꽃의 생명의 근원인 뿌리와 단절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은 아름다워 보여도 이것이 뿌리와 단절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더 이상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죽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영적 죽음, 우리의 본질적 죽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 죽음을 압니다. 두 번째 죽음은 육체의 죽음입니다. 육체의 죽음. 예.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거.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죽습니다. 예. 자연적 죽음입니다. 죄가 있든 없든 우리 모두는 죽습니다. 예. 이건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죠? 여러분, 죽는 거, 난 기쁘게 죽을래. 그런 사람 잘 없습니다. 그죠? 대부분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왜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죄 때문입니다. 죄. 예.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사는 우리는 그 죄가 있기 때문에 죽음 앞에 심판이 두렵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운 것입니다. 예. 모두가 죽습니다. 그러나 그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된 사람은 죽음이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 죽음은 그냥 육적인 죽음이지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과의 단절이 아니고 그분과 영원히 사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은 그냥 죽어 썩어 문드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된 사람들은 죽음이 더 이상 공포와 두려움이 아니라 내일에 대한 영원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육체의 죽음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오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목에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심판자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악한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그들은 두 번째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그것은 영원한 죽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죽음을 알고 믿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누구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누군가? 나는 어떠한 자였고 지금은 어떠한 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누구였느냐?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누구였냐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 속에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에서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들입니다. 아버지 품을 떠나서 자기의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온 그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다시 살아난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중생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중생. 자, 요한복음 3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었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니 어떻게 새롭게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죽었던 자들이 어떻게 태어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오늘 물로 우리가 세례를 줘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제는 거듭난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또 이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제 죄로 인해서 죽었던 내가 이제는 없어지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중생입니다. 거듭난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난 것입니다. 죽었던 자들이 살아난 경험을 한 사람들이 신앙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죽었었는데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몰라서 내 욕심과 욕망과 내 뜻대로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살고 영생을 살고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자들로 변화된 나를 보면 그렇구나. 새로운 삶, 중생, 거듭남, 죽었던 자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면서 중생, 부활, 새로운 삶이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해 가는 겁니다. 내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로마서 8장 10절에서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남을 경험한 우리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모르던 자, 죽을 수밖에 없는 자,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듯이 우리의 몸도 역시 그분이 살릴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예. 이런 우리의 몸이 살아난다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육체적 삶을 이야기합니다. 몸이라는 말은 헬라 말로 소마라는 말입니다. 소마. 이 소마는 그냥 우리 육체 덩어리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본질, 나. 우리의 인격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전인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부활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무슨 귀신 덩어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모든 종교가 영혼의 불멸을 이야기합니다. 영혼.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다. 영혼은 그건 모든 종교에게 다 있는, 그리고 철학가들도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근데 기독교는 영혼의 불멸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격의 영혼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인격이 부활해서 우리의 전인격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삶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 이 땅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땅. 이 땅에서 삶은 내가 중요합니다. 내가 부활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내가. 이 몸이, 이 인격이, 전 인격체가 부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몸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우리의 이 땅의 삶을 가치 있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야만 합니다. 예. 우리는 이 땅의 삶을 그냥 회의론자 같이 그냥 썩어져 없어질 몸이다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이 인격이 영혼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영혼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신들을 정말 사랑해야 됩니다. 소중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귀중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예.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예.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 우리의 삶을 바르게 살 수 있습니까? 이 부활을 소망하면서, 부활체의 이 부활을 확신하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8장 10절과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몸, 육체는 자꾸만 죽어갑니다. 그리고 그 몸은 썩을 것을 자꾸 추구해 갑니다. 그런데 우리 영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더 추구해 가죠. 그렇죠? 예. 자, 근데 어떻게 되느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계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죽은 몸을 살립니다. 자, 그런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 8장 12절과 14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남을 경험한 우리는 이 땅의 이 몸이 다시 영원한 부활체로 부활될 것을 믿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을 바르게 올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올바르게 사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썩어져 죽을 그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성령의 사람으로 곧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예. 자,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서 사는 가장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것이 무엇이냐? 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가장 구체적인 것, 그게 뭐냐?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것. 예. 로마서 5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 예. 성령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런 여러 가지 것들 중에 가장 우선되고, 예, 어떤 면에서는 모든 것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무엇이냐?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 성령이 부으시는 은혜,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부활을 확신해 갈 수 있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 가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너 나를 믿느냐? 너 어떻게 나를 그렇게 배신할 수 있느냐? 너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 그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물었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하신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면, 내 안에 정말 성령이 있으면, 내가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참다운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는 나를 보면서 아, 성령이 계시구나 확인하는 것이죠.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걸 보면서 내가 안에 성령이 계시는구나.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어쩌든지 품고 사랑하고 애쓰려는 나를 보면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시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확신해 가면서 이 걸음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성찬식을 행합니다. 우리에게 자신의 몸과 피를 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시간 우리가 조용히 한번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느냐는 질문에 우리들이 대답을 하는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저희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성찬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이 질문에 대답을 하는 시간들을 갖기를 바라겠습니다.